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듣는 나에게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전하는 저의 마음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우리 온 성도에게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나는 시간 아니라 붙들림 받은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새벽에는요 무척이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진짜 장마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되니까 비가 좀 그치고 괜찮아졌다 싶었습니다. 날씨가 어떤가요? 비가 오면 조금 시원해지고 상쾌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요즘 수요일날 이제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더워서 힘드신가 봐요. 이제 되게 몸이 피곤해 보이세요. 뭐 잠깐이면 될 겁니다. 이 더운 것도 힘든 것도 분명 잠깐이면 될 겁니다. 이 시기를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본문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본문을 고르면서 걱정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본문은요 치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치는 설교가 뭔지 아시죠? 예, 치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전하는 저에게 올바른 설교가 되려면, 그리고 듣는 성도분들이 정말 좋은 설교가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평소와는 다르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 놀이 금지, 교회 놀이 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식사를 하지 않는 금식입니다. 금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경우 이런 물음에 어렵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금식은 쉽습니다. 쉬워요. 왜 쉬울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하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것은 우선은요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루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살이어도 같은 반에 30살도 있고 40살도 있고 50살도 있고 그래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이랬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금식하는 거야. 네가 이제 조금만 나이 들면 금식 못해. 몸이 금식 못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덧 제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나이가 되었고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저는 하지 않고 있느냐? 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나 성별 어떤 능력으로 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한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진짜 그렇습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금식의 자리에 다른 뭔가를 넣어 보십시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합니다. 못할 상황에서도 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반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하는 게 더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거 아십니까? 하는 사람에게는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예를 좀 들면, 혹시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보신 분,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하는 게 훨씬 쉬워요. 12조 철저하게 하시는 분,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10년, 2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뭐 성가대 이런 거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저도요, 하던 거 안 하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서 그거 그냥 합니다. 하는 게 더 편하고 좋거든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안 해서 안 하는 것이지 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나중에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의 능력, 힘 주십니다. 아멘. 그럼 할 수 있죠. 나는 무능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다가요, 잘하다가 익숙해져 버리고 쉬워져 버리면 행위만 남아버립니다. 행위만 남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은 없고 이 몸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면, 좀 하면 그 행위 자체가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요, 무엇인가 꾸준히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서 그냥 합니다. 근데 하는 이유 중에 왜 하느냐, 이거를 차마 놓을 수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 공로가 되기 때문에 못 넣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마음은 잃어버린 채 행위만 남고 혹시나 공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괜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섭섭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행동이 있고 그 마음까지도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끝까지 온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행위만 남아버린 혹은 거칠에 익숙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 그 죄를 확실히 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2절과 같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보여지게 누가 보아도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만 놓고 보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를 경고하라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요, 중심은 잃어버리고 거칠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기에만 좋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왜 보지 않으십니까? 왜 알아주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가 2절, 3절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러는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다, 교회 뭐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해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만 보이기만 좋게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그럴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게 혹시 우리는 아닐까요? 저는 어린 시절 종종 모래바닥이나 흙바닥에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소꿉놀이는 엄마, 아빠, 아이 이런 식으로 역할을 정하고 가정생활을 흉내내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하다 보면요 그 아이의 집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소꿉놀이의 배경이 되면 어떨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회의, 모임 등 이런 것들이요 우리 7살, 6살 된 조그만 꼬맹이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자 오늘 너희가 본 것들 한번 우리 소꿉놀이 해볼까? 교회 놀이 한번 해볼까? 자 시작!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저는 상상이 되어져요. 목사를 맡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장로를 맡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권사를 맡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집사를 맡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된다면, 당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돌아본 이후에 더 이상 교회에 놀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짜 엄마, 가짜 아빠, 가짜 아이, 가짜 가정생활하는 그런 놀이에 지나는 것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죠. 진짜가. 저는 교회에 있으면 가급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요. 더욱이 이런저런 말하는 곳엔 더 잘 안 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마 저를 가까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안 가냐면요, 물론 제가 부끄러움을 타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예상외로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이렇게 있을 때만 좀 그렇지 막상 내려가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조용합니다. 이런 저의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요, 그곳에 가면 잘 은혜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말이 많은 곳일수록 은혜가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람들 곁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잘 못 견디게 했어서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죠. 원래는 잘 가고 잘 보이고 잘 이렇게 호흡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혹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소꿉놀이를 하며 이런저런 놀이를 하는 것, 아이들이 하면 귀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면 그거 귀엽지 않습니다.
아이가 하면 귀여워도 다 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건 귀엽지 않아요. 3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금식하면서 오락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러지 마. 금식하면서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지 마, 압제하지 마, 억누르지 마, 이런 말입니다. 너는 금식하니까 너는 너의 몸을 잘 관리하지, 조심하지. 그럼 너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논쟁하지 말아라. 금식하면서 말싸움하지 말아라. 금식하면서 주먹질하지 말아라. 4절 후반절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 금식 자리에 금식 말고 다른 거 집어넣어도 됩니다. 금식하면서 혹은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받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어떠한 행동은, 우리에게 이런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은요, 먼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말하고 있다면 6절과 7절은 우리의 갈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그 은혜를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은혜 받고자 합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리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는 도구,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조영국을 보내서 이렇게 나에게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쓰러뜨리고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게 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혹시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피하고 숨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목장 목녀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장로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권사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나는 목사로 잘 섬기고 있냐? 피하고 도망치는, 숨는 사람이 나는 아닐까? 이렇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데 자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져요. 아세요? 사람에게 내 편 만들고 싶고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땡겨오고 싶고요, 내가 하는 것 어쨌거나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정치하면 됩니다. 제 사람 쫙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묵상 본문이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이 본문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본문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절 2절 이것만 일단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쫙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결국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합시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나는 하나님께 잘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엉망진창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랬다잖아요.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하니까 사람인데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내가 나를 봐야 해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다를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행동했더라, 마치 그럴듯하게 뭐 했더라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입니다. 종종 좋은 물건을 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과 진품은 비슷하긴 합니다. 같은 겁니까? 다르죠. 값어치도 다르고 속을 뜯어보면 다르죠. 우리는 유사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품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유사신앙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유사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유사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해야죠. 진짜로.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지만 이 시간에 그 많은 것을 다 체크할 수 없으니 우리가 돌아볼 것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 라고 생각하며 뭔가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돈에 사용되는 분량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론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시장 가서 옷 사 입어도 우리 애들한테는 나이키 사주죠. 나는 10,000원짜리 입어도 우리 애들한테 100,000원짜리 입혀주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돈 쓰면서 우리 어떻게 돈 쓰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말에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네 번째,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나는 있고 세상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있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놀이할 거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놀이하는데 어떻게 하든 뭔 상관입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하지만 교회 놀이가 아니라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7절까지 이어지고 8절 이하에는요,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가지를 언급하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물은 물가나 높은 산에 가야 존재합니다. 어디 작게 비스듬하게 올라온 그런 동산 같은 곳에는, 어떤 평지나 정원 가든에는 그리 물이 없습니다. 힘들겠죠, 뭔가 자라나기가.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척박한 곳에 있더라도 물길을 내어서 물이 그곳에 오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길이 나고 물이 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상황이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말씀 앞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의 물길을 주시고, 그 물길이 나에게 다다르면 나는 꽃 피웁니다. 어디에 있든. 많은 분들에게 시편 1편 말씀 손꼽히는 말씀일 겁니다.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1편 뭐 많이 외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외우지 않습니까? 1편 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뭐 얼마든지 막 척박해서 곧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무는 심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뽑아서 시냇가에 심겨주시기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물길을 내어서 그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든 어디에 심기운 나무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시냇가에 심기우실 수도 있고,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폭우를 쏟아 부어주시거나 그곳에 길을 내시면 광야가 아닌 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서 산다, 믿어서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것 버려야 됩니다. 그저 온전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쫓아가고, 잘 쫓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주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산다고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복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있어도 잘 되는 겁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 앞에서 온전해집시오.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